우리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크신 자비로. 어떤 자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바로 예수님을 성탄절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고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고난이에요. 우리 생명의 삶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어서 똥통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힘든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으셨던, 인간으로서 살으셨던 3년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익숙해졌으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건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3년이 아니죠. 33년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걸으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버겁다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 기쁜 날이래, 예수님 십자가 지셨대, 그냥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내 가슴으로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부딪히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시는 분들이세요. 나는 아직까지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세계를 모른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내가 정말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머리로도 알지 못하고 계실지 몰라요. 주님, 제가 가슴에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결코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의 발걸음, 이번 성탄절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것을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희생시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교리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번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자기 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떤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어주신 성탄절을 허락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깰 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입으로 하는 고백이 내 가슴에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의 기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가장 기쁘신 그런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신앙의 유산도 남겨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산도 남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아서 그 몸으로 영원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가 물 한 그릇 참 주님을 섬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도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런 하늘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리게 될까? 나는 이렇게 변덕쟁인데,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이것을 다 상속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룡열차를 타면서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만세를 부르면서 그냥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없이 믿음이 단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단련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으세요? 잃는 것을 보지 마시고 얻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실 텐데 제가 그것을 반드시 제가 받아서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조그만한 시련만 찾아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지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시는 동안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천국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아니고 막 이렇게 평상시에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고 싶어질까봐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는 빨리 지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라도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는 아무리 봐도 내 눈앞에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다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해놨죠?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장 2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이요. 다시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들었다면 아직 복음에 부딪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감격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이 백화점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나에게 누군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거예요. 1장은요.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1장이에요. 그런데 2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 몇 살로 태어나요? 거듭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몇 살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빵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1살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몇 살입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0살로 태어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이를 먹으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고 10살이 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렇게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에서 늘 말을 하는데 죄의 말이 나오고 불신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나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서 늘 불평, 불만, 원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난, 비판. 여러분 이게 다 악의의 말, 기만의 말, 위선의 말, 시기의 말, 온갖 비방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 영적인 나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해 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나이를 먹고 싶으면요. 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진짜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잘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일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거 설교하는 거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로. 성경을 많이 알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지식이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은사. 이거는 영적 성장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봉사활동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거 영적으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봉사 잘하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든지, 얼마나 강의를 잘하든지, 얼마나 내가 지식이 많든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든지, 이게 내 영적 나이의 표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입이 영적 나이의 표지예요. 많이 아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해, 판단해, 정죄해, 비난해. 많이 아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말만 열면 부정적인 말만 해. 그거 안 돼, 못해, 왜 해? 여러분, 갓난아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제가 해마다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지금 불평제로 200훈련을 하냐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내가 영적인 나이를 먹고 성장하기 때문이고요. 성장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잘하는 갓난쟁이, 기도 많이 하는 갓난쟁이, 봉사 열심히 하는 갓난쟁이. 여러분, 갓난쟁이 어린아이가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찢고 벗고 싸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엄청 성장한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 거울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 영적으로 나이 좀 먹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여러분 말을 고치세요. 말을 고치세요. 좀 제 말, 좀 불신의 말 이거 말고 대신에 좀 이렇게 믿음의 말, 좀 이렇게 의의 말, 좀 사랑의 말. 여러분, 입이 고쳐져야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내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떠들면서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 막 이렇게 보이고 자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님 닮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꾸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성경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젖은요, 양식을 먹고 엄마가 양식을 소화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게 젖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고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수 믿고 나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되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간증이 젖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게 젖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위인전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위인전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갓난쟁이가 조금씩 그래, 바로 저기야, 저기를 향해서 가보고 싶어, 한번 가볼 거야. 물론 성경에 많은 저의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요. 자,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말의 훈련 어디서 돼요? 말의 훈련? 여러분, 젖을 어디서 먹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건강하면 정말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목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 안에. 목장에는 말의 훈련이 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젖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갓난아기들처럼 그래서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데,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서 성장해서 뭐 하려고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면 1번, 여러분 신령한 집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돼요? 그분과 연결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뭐가 되냐면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은요.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중간에 서서 여러분 한 손은 예수를 붙잡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마디가 여러분 이 관절이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갓난쟁이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말을 고치세요. 입이 변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젖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점점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다운 구성원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붙여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새로 태어나 갓난아이 같은 나는 성장해서 첫째 성전이 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다. 둘째로 나는 제사장이 된다. 사람과의 관계의 역량이 여러분 예수를 닮으면 사람과의 관계의 역량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께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떡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갈수록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제자로 성장해가는 일이 있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여러분 첫걸음이 이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을 고친다. 입을 고친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뭐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이거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내가 이 죄의 말,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 이 사람 이거 바꿔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차고 있어도 자기는 죄의 말, 불신의 말 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늘 한쪽 발에 차고 있어요. 21일 만에 끝나. 여러분 갓난쟁이는 그렇습니다. 빨리 끝나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막 입에서 나올 때 내가 알아차려. 내가 지금 또 죄의 말을 하고 있네. 내가 또 비난의 말을 하고 있네. 내가 또 불평의 말을 하고 있네. 내가 또 원망의 말을 하고 있네. 수시로 막 바꿔차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좀 성장한 거예요. 막 수시로 바꿔차는 거예요.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불평의 말이. 그죠?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바꿔 차야 되잖아요. 그때 입을 닫아요. 여러분 입 닫는 걸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튀어나올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불만을 보는 거예요. 불평을. 죄를 보는 겁니다. 훅 올라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올라오지? 이게 정체가 뭐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불평 많이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불평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나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괴로워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들이 쑥 올라올 때 얼마나 나는 나를 증명하기를 원하는가,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리고 어떤 때 또 이런 거예요. 나도 너만 못지않아. 뭐 이렇게 뭐 이런 마음들로 막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막 이렇게 나팔 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갚아 주실 텐데, 내가 나팔 부는 순간 너 대단하구나. 열심히 하고 있네. 상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내가 통과하면서요, 이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과 함께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 말이 바뀐 사람. 그래서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더 이상 같은 상황 속에서 솟아나지 않고 내 입에서 언제나 칭찬, 격려, 인정, 믿음, 긍정, 이런 말들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바뀌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여러분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목표점이 내가 죽는 거예요. 제 본질이 아노미아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내가 죽을 때까지 120년, 130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내가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는 그런 삶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진짜 성전되고 진짜 제사장된 뭐 완성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표정들이 안 좋아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구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죄송합니다. 시작을 못 하셨어요. 시작을. 구원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인 여정의 시작이 지금 진짜 시작을 못 한 거예요. 그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정말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을 내 가슴에 정말 담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입을 보세요. 내 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는 지금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입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목장에 정말 간증의 말들, 영적인 젖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좀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응답했어요. 우리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조근조근 주님 앞에 좀 함께 말씀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